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엘이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이루어주시고 힘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언젠가 듣던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비슷한 사건이 지금 이삭에게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수도 반복되지만 순종할 때의 복도 반복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규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우리와 별반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가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는 첫 번째는 자손에게 이어지는 복과 저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둘째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즉 너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자녀가 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그 첫 번째 자손에게 이어지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갔을 때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아내 때문에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내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 26장에는 또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유, 내 아내가 아닙니다. 그런 사건이 똑같이 일어나요. 아버지가 했던 것을, 아버지가 해놨던 연약함이 자식에게도 그대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합니다. 우리의 넘어짐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려고 했으면 수없이 우리를 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짐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잘하고 착했던 행동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회개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자녀가 부모를 보면서 자랄 때 선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서 악의 명분을 찾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잘한 것이 어떻게 없어요. 부모가 베푼 사랑을 얻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가 한 잘못을 그 똑같이 할 때 자녀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그랬잖아요. 아빠도 화냈잖아요. 엄마도 화냈잖아요. 부모님도 싸웠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그대로 보고 그러면 부모님이 싸운 것을 가지고 자기는 안 싸우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화를 내도 자기는 화를 안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모든 자녀들이 하는 말은 똑같아요. 부모도 그랬잖아요. 부모도 넘어졌잖아요. 부모도 아팠잖아요. 부모도 울었잖아요. 그래요. 그것에서 명분을 찾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이기도 해요. 아유, 나중에 막 이런 소리가 들으면 부모님이 화가 나요. 왜요? 부모님의 동기는 어디에 있었어요? 자녀들을 위한 사랑하는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화를 내기도 했고 또 부모도 처음이다 보니까 자녀를 키우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미숙하기도 했어요. 또 부모라고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고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인데 그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미숙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해석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부정적으로 해석이 될 때 부모의 억울함과 답답함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태초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서로에게 남 탓을 했는지 아십니까? 왜 하와가 뱀 탓을 하고 왜 아담이 하와 탓을 했는지 아십니까? 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요,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왜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앞에서 직면했을 때는 내가 변명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변명이라도 하는 거예요. 변명이라도. 이 말 같지 않은 변명이라도 네가 그게 말이라고 해? 라는데 그 말을이라도 하는 거예요. 왜요? 나 벌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명분들을 우리가 넘어져요. 우리가 잘못해요. 우리가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명분을 항상 누구에게서 찾아요? 다른 사람의 넘어짐에서 찾으면 참 쉬워요. 너 때문에 내가 오늘 교회 안 가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오늘 화를 낸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내가 너 때문에 오늘 못 참은 거야. 이 말은 참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 그 명분을 찾아가는 건 왜요? 그것이 미안하고 그것이 내가 잘못했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요. 그러나 인정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미안해. 잘못했어 하면 쉬운데 왜 그걸 우리가 잘 못하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심판과 정죄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사람들은 용서하는 걸 못 봤어요. 한번 미안해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 미안해를 가지고 지난번에 잘못했잖아. 지난번에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놓고 또 그랬잖아. 이걸 죽을 때까지 세고 있는 사람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한테 미안하다 소리가 쉽게 안 나와요. 미안하다 그러면 고소해버려요. 진짜로. 시인했지? 고소해요. 법정에 가서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유죄입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발뺌해야지 뭐 증거 나오기 전에 죽을 때까지 반복. 왜요? 세상은 그래요. 잘못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면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힘없고 빽없으면 전관예우라고 있어요. 전관예우. 이전에 판사였던 사람이 변호사를 하면요, 전관에 대한 예우를 해서 그 사람에 대한 그 분명히 죄인 걸 알아요. 유죄인데 그 이전에 판사가 직전 판사였던 사람이 변호사를 하면요, 판사들이 봐줘요. 형량을 봐줄 수 있는 데까지 봐주고 바꿀 수 있는 데까지 합리화시켜서 분명히 유죄인데 더 큰 죄인데도 더 쉽게 나와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전관예우 변호사를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그런 변호사를 쓸 돈도 없고 그런 힘도 없어요. 그래서 더 큰 죄를 진 사람도 빠져나가는데 더 작은 죄를 진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더 억울함이 커요. 나 같은 이까지 죄가 무슨 죄야 라고 살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죄에 대한 인정을 해서 용서받는 사람 앞에 미안하다 소리가 쉬워요. 그래서 가족들끼리는 미안해라는 소리가 쉬워야 돼요. 왜요? 미안해 하면은 용서가 쉬운데 미안해도 용서를 안 해요. 내가 미안하다는 걸 꼭 말로 해서 푸는 게 아니라 미안하니까 눈치를 보면서 미안하니까 안 하던 설거지도 하고 미안하니까 안 하던 쓰레기도 들고 나가고 미안하니까 하는 이 모든 말을 내가 미안해라는 입으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받아주지 않아요. 아니 고백해도 안 받아줘요. 그게 사람들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미안하다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꼭 미안하다고 해야 용서하면 힘들게 풀리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하기 전에 알아서 어떤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풀어주면 쉬운데 그것이 안 될 때 힘든 거예요. 점점 힘든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삭도 바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도 넘어진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죽일까 해서.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겁 없는 척 하지 마세요. 저는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다 그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다 그 안에는 두려움이에요. 가정이 깨질까봐. 그래서 시인 못하는 거예요. 바람 폈어요. 미안하다고 용서할 것 같아요. 용서 안 해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내가 증거 잡힐 때까지. 이미 용서할 사람 같았으면 그 전에 알아서 바람 핀 사람이 더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알아서 잘하면 그걸로 옆에 있을 자리를 만들어주면 그걸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하나를 세고 있고 그런 거 하나로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엔 곁에 있을 마음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지키기 위해서 지키려고 할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넘어짐을 본 것이 아니라 넘어짐의 이유를 본 거예요. 그 연약함을 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하나님은 이삭이 회개해서 그를 구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삭이 아무 말도 거기서 26장에 나와 있는 이삭의 내용은 이삭이 회개를 해서가 아니에요. 도리어 이삭은 그냥 두려워갖고 거짓말을 했을 뿐인데 아비멜렉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깨닫게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뭘 잘해서 사람들이 나를 돕고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거기서 포기하고 나는 두려워서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아올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리를 남겨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고집을 하고 안 가요. 그것이 우리예요. 그 고집은 뭐냐면 그때는 그것은 고의적인 악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짓는 원인이 하나는 두려움에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이 죄악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거짓 증언도 하고 두려워서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한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다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 내가 고문당하는 게 내가 그냥 차라리 그냥 총살시킨다면 내가 하겠는데 총살은 안 시키고 손톱부터 뽑고 불로 지지고 이런 고문의 과정이 두려워서 그냥 하나님 나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고 신사참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건 두려움과 연약함 속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죄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겁장이면 차라리 난데 겁장이가 아니라 고의적이고 악의적이고 하나님 앞에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고 욕심 때문에 범죄를 하고 욕심 때문에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하는 그런 죄가 있어요. 이런 고의적인 죄가 바로 하나님 앞에 고의적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보혈 내가 능력 다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는 그 소리 하면 사람들은 그걸 갖고 우리를 다시 얽어매고 평생 나를 조종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래야 안다. 그럼 이제부터 잘해라. 이제부터 내가 용서했으니까 됐다. 그러면 풀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문제 해결의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이 넘어진 것을 왜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넘어진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나는 안 넘어지는 부모님처럼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넘어졌지만 나도 힘들지만 나도 버텨왔다. 내가 너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것들을 위해서 나도 많이 참았다. 이것을 자녀에게 얘기하고 너도 힘들 때는 나처럼 기도하고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 나도 한때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죽고 싶었지만 내가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때 자녀들도 내가 없고 내가 죽고 난 뒤에 힘들고 어려울 때 죽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그 열쇠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119 힘들면 119 전화할 수 있는 번호 하나는 가르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나중에 죽고 난 뒤에 우리의 실패를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부모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났었던 그 원인이었던 하나님은 소개해주고 우리는 이 생을 마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오늘 이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유가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이삭에게 하나님은 4절에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유가 이삭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거예요. 부모가 잘한 게 자녀에게 뭐
저는 저희 부모님을 봐서 저를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믿어요.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흘린 땀과 눈물,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못난 저를 아직도 보호하고 계시고 기회를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유가 부모의 순종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자녀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제자리를 찾을 때 자녀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자녀가 믿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그동안 그렇게 많이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결국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도 회복시키시겠구나, 이것을 보고 믿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의 그 아들입니다. 부모에게서 보고 배우는데 좋은 것도 배우지만 나쁜 것도 배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쁜 것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나의 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도 가만히 보면 부모에게 제가 사고 친 거를 남은 날 동안 부모님 살아계신 동안 다 갚으려고 해도 그거 못 갚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외면했던 그 삶, 아무리 우리가 남은 세월 동안 열심히 해도 우리가 사고 친 거 다 복구 못할 겁니다. 우리가 얼만큼 더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거짓말도 이삭이 하는 거짓말도 다 똑같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이삭도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그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더라. 축복하셨다는 얘기는 회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넘어진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그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삭도 거짓말을 했고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했지만 우리는 거짓말 안 했습니까? 우리도 깨끗한 척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깨끗한 척한다고 깨끗하게 봐주면 좋은데 우리는 다 그렇고 그렇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야, 사랑할 존재, 이 말을 매번 하잖아요. 우리가 깨끗한 척 해봤자 그것도 없고 또 더러운 척 해봤자 그게 그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의 우리의 이 모습을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무너졌거나 이미 너무 잘나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거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늘도 부르셔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다린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다시 일어나거라. 그 일어나거라는 뭐냐면 용서에 대한 약속이에요. 회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아직도 늦지 않았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도 넘어질 때가 있었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가 순종하고 다시 재기하고 회복하는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바로 오늘 이삭이 복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삭도 축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길이 순탄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극복한 사람이 이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이삭은 넘어졌지만 그 이후에 12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거기 아비멜렉이 이제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래요.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타짓 사람이 와갖고 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막 메꾸고 흙으로 메꿔버리고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배가 아파서 그냥 내가 그 꼴 못 본다고 그러고 다시 우물에다가 흙을 다 메꿔버려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게 1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떠나라는 게
원래 사람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밟아요. 약하면 밟는데 이 세상 법칙이 그래요. 그런데 지금 와서 밟는 게 아니라 싸워서 빼앗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싸워서 빼앗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기 때문에 그냥 떠나라면 좀 떠나주면 안 되겠어? 그냥 우리 원래 여기 우리 땅이잖아. 그냥 여기에서 다른 곳으로 가줬으면 좋겠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잘 되면 축복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질투할 뿐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이방인이 타국인이 와서 거부가 됐으니까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걸 사람들이 많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걸 기뻐하는 사람들은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우리가 아플 때 같이 슬퍼하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나 다 이득에 의해서 서로 만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삭은 결국에는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또 사건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이제 다시 팠는데 하나를 탁 파면 또 물이 나와요. 이삭이 팔 때마다 물이 다시 나와요.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이 우물 하나가 나오는 건 오늘 유전 나오는 건 못지않은 그 귀한 거라고요. 그런데 생분을 얻으면 그냥 부자 되는 거예요. 그게 딱 하나 얻으면 그 우물 하나. 그런데 그럴 때 또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거 또 다퉈요. 이거 우리 거라고. 기껏 파놓으면 우리 거라고 그래서 그럼 니네 가져. 그래서 첫 번째 우물이 에세기의 다툼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우물을 또 가서 또 파요. 또 다퉈요. 그거예요. 신나라 그래요. 적대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파요. 그런데도 이삭은 그래 또 가죠.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가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서 세 번째 파니까 그곳에서는 다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르우봇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계속 다시 파는 우물.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의 소유권을 싸우지도 않고 그냥 양보했어요. 여러분, 이삭은 셈의 근원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차피 주시는 복은 너희들이 빼앗아서 나는 그럼 복 받으면 되고 너 가져.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세 번을 참고 다투지 않고 참고 다시 우물을 팠을 때 하나님께서 멈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왜 하나님은 첫 번째 우물을 팠을 때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었잖아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때 어디 계셨냐는 거예요. 왜 그 힘든 과정들을 겪게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참기로 하는데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걸 못 참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또 파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우물을 판다는 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우물을 팔 때 하나님은 그 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난은 끝이 있는 고난이에요.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끝을 행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나눈 은혜가 바로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아비멜렉이 인정을 해요. 아비멜렉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재는 두려움입니다. 사실은 자녀에게 한없이 자비로우신 사랑의 아버지이시지만 불순종으로 타락한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은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불순종할 때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때는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두려움은 자녀를 살리는 두려움이요 공포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때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돕던 것을 막기만 해도 우리의 삶은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난, 우리는 하나님이 때렸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때리신 것이 아니라 그동안 보호해 주셨던 걸 거두기만 해도, 그동안 지원하던 것들을 멈추기만 해도, 그동안 주셨던 것들을 거두기만 해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거의 공포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 또한 사랑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십니까? 부모가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식이 옳은 길로,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절에는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든다는 것은, 두렵게 만든다는 것은 우리를 잘되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될 때는요, 부모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때 잘못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두려움은 잘못된 길을 갔을 땐 자녀는 부모에 대한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그렇게 혼났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약이 돼요. 왜요? 그 공포는 사랑 없는 공포, 사랑 없는 매만 있으면 이건 공포예요.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아는 상태에서 매는 약이 되는 겁니다. 부모도 아프고 자녀도 때리는 부모도 울고 맞는 자녀도 울어요. 그것이 부모의 매가 아니겠습니까?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오늘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괜찮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도리어 안 괜찮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때때로 그냥 두시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행동을 하면 무섭게 야단을 칩니다. 큰 소리를 칩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요.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자녀를 사랑하는데 망치는 부모와 망치지 않는 부모의 차이가 있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도록 양육하는 거예요.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녀로 키우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대가 부모의 교훈과 훈계를 가볍게 여기는 이 시대를 만든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훈계를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사랑은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따끔한 사랑의 매로 부모가 표현을 하고 잘할 때는 사랑과 격려로 약을 발라주고 치료해주고 이전보다 더 행복한 시간들을 누릴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자녀는 아직 어려서 내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본능의 욕구를 따라서 가는데 그 욕구가 죄악된 성품, 이기적인 성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인생의 그 힘든 것들을 경험을 못해요. 그래서 어려서는 부모의 말을 통해서 옳은 길을 준비할 수 있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 하는 것은 어렸을 때뿐이에요. 나이가 이제 점점 들고 머리가 크면 이제는 매로도 안 돼. 부모가 맞아요. 부모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것도 한시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도 자녀가 올바로 큰 자녀들은요, 부모의 매에 부모 앞에 종아리를 맞습니다. 왜 그래요? 부모 앞에 힘이 약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 쇠조리가 약해지셨네요. 부모님이 나보다 힘이 세서 아브라함 앞에 그냥 이삭이 묶여 있었던 것은 이삭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을 못 이겨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인도하는 그 길에 대한 인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녀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고 사랑만을 요구해요. 요즘 자녀들은 그냥 사랑. 그 사랑이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축복이나 주시고 그 외에는 하나님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내 부모가 순종하였고 너도 순종하였으니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도리어 담대하라. 어깨 피고 살아도 된다.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경찰을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요. 결국에는 26장 26절 이후에 보면 아비멜렉이 와서 찾아와요. 이제는 쫓아내더니 나를 떠나라 하더니 이제는 와서 이래요.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비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나오더니 이제 우리랑 해하지 말라. 우리 싸우지 말라. 우리 예전에는 싸우지 말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때리지 마세요. 우리 불편하신 게 있으면 마음 푸세요. 이렇게 화해하라고 오는 거예요. 이삭이 거부가 되자 떠나라고 했던 아비멜렉이 이제는 먼저 찾아와서 사이좋게 지내자 할 정도로 이삭이 강해졌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부탁하는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을 내가 떠나서 살면 내가 사람들을 찾아가 용서를 빌며 부탁해야 될 일만 많아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은혜가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자녀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삭에게도 에서가 있었고 야곱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34절 35절에는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자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불순종의 자녀, 에서와 같은 사람이 오늘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에서와 같은 자녀일지라도 또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야곱과 같은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이삭과 같은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부모를 근심케 하고 하나님을 근심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살 때 자녀들 또한 우리를 근심케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는 것은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선택해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방인과 결혼한 것입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금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는 신이 다르니까 항상 집안에 종교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반반 치킨처럼 오늘은 하나님을 위해서 가지고 내일은 절에 가서 기도하고 내일은 바알신을 위해서 서로 한 번씩 하면서 교대로 하자, 이렇게 나눠서 섬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인이 아침에는 김씨와 자고 저녁에는 이씨와 자는 것 같은 삶입니다.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면 주일에 예배드리려고 하면 의견이 달라요. 헌금을 해도 헌신을 해도 믿음의 대상이 다르고 믿음의 크기가 다르니까 의견이 달라집니다. 양보하자니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이기에 결국은 가족이 저주 아래 놓인 삶을 살아가게 되기에 그거 양보할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나도 살고 가족도 함께 살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가족을 전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모두 함께 지옥에 가게 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때가 되면, 주일이 되면, 신앙들이 다르면 가족들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가족이 나누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가족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가 하나님을 포기할 때 너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지옥에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신앙이 다르면, 천국과 지옥이 눈앞에 있다면 천국의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의리인 것처럼 같이 지옥을 가는 것이, 지옥도 같이 가는 것이 가족 아니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요즘 기사를 보면 안타까운 기사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살할 때 혼자 죽지 않고 가족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죽는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이니까 공생공사하고 의리 있게 따라서 죽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을 데려가서도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죽는 길은 모두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길을 선택할 때 모두가 살 수 있는 법칙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법칙이고 천국의 법칙인 것입니다. 때문에 가족 모두 함께 지옥 가자고 할 때는 절대 함께 죽는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방인과 결혼했다고 하니까 나는 해당이 안 돼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집에서 함께 산다고 가족이 아닙니다. 요즘은 부부와 대화하는 시간보다,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보다 핸드폰과 데이트하는 시간들이 더 많습니다. 식사 시간조차도 모두가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핸드폰에 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나를 보지 않고 핸드폰을 더 보는 것, 핸드폰 자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에서가 부모가 하지 말라는 삶을 선택한 것이 바로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에서 떠난 삶을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사랑하는 그 삶을 선택할 때 힘든 결과가 올 것을 이삭과 리브가는 알기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삶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은 에서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꼭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돌아와야 될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이 매를 들기 전에, 아프기 전에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서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길이 참고 참으심이 우리에게 사랑인 것처럼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운 곳으로 인도하셨을 때 또한 우리를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고 속히 돌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넘어졌으나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돌아왔을 때 상처 싸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